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이고요. 성경은 147페이지고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여자 성도 먼저 한번 하시고 남자 성도 하시고 이렇게 교대로 경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희가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13번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예수님의 생애 13번째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하고 다음 주일이 이제 저희 충계 수련회인데요.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류호준 교수님 설교를 딱 한 번 들었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개강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굉장히 쉽게 전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하시는 그런 기억이 있어서 모시게 됐는데요.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많이 다녀주면서 집회하시고 그러셔서요. 몇 년 전에 한번 모시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모셨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또 주일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행사팀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이종선 집사님이랑 같이 잠깐 말씀 나누는데 선물을 엄청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수님의 생애 13번째입니다. 다 퀴즈 잘 하고 계시죠? 예. 우리 오늘 퀴즈 문제 먼저 한번 잠깐 보시면요. 같이 다 하기는 어렵고요. 주보 한번 먼저 보시면 좋겠네요. 예수님이 이제 이게 시간은 정확치 않은데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서 이제 한 약 8개월 정도 사역을 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지도 보여드리겠지만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 이게 이렇게 당위성을 나타내는 말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인과 그 예수님의 그 주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주제는 어떻게 변하냐면요. 여인이 물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여인이 또 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는 물과 생수고요. 그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것입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 그러니까 인종과 성별에 대한 주제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제 일종의 직격단을 날립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서 남편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보니까 선지자시네요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인식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한 거는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그리심산 이야기 나오고 유대인들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장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인이 또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가진 모든 문제,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러라. I am he 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스토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유월절 때 성전 사건, 니고데모, 그리고 유대 지방에서 일하시고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 나오면서 사마리아 수가성 이야기가 나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셨던 거죠? 요게 갈릴리잖아요. 가운데 갈릴리 바다. 둘레가 한 66km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북동쪽은 헤롯 빌립 2세가 다스리는 통치했던 동네고, 그리고 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갈릴리라는 곳하고, 그리고 떨어져서 베레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다스렸죠? 헤롯, 그렇죠? 안티파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정치적 배경할 때 다 자세히 다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나오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두메라고 하는 에돔이거든요. 요 전체를 누가 다스렸었죠? 헤롯 아켈라오. 그렇죠? 근데 오래 못 다스렸죠. AD 6년 정도까지만 다스리고 이제 쫓겨나죠. 그 지역을 이제 로마 제국이 총독을 보내서 지경을 하는 곳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주로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방 도시입니다.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거기 데가볼리 이렇게 이제 전체가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거든요. 그러면 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나 꼭 글로 가야 할 일이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제 가실 때 보통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면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리고로 내려가죠. 한 1km 정도 쭉 내려가죠. 1km가 아니죠. 고도차가 1km고 한 20 몇 킬로, 30km 정도를 쭉 내려가야 됩니다.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이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데카폴리스라는 중에 하나 스키토폴리스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벳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벳산에서 올라가서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제일 편하죠. 빠르고. 근데 여기는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 되니까 일반 유대인 사람들은 글로 다니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해안길로 따라서 이렇게 가면 돼요. 가이사라 요빠 가이사라 있는 동네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서 쭉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가는 방법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다고요? 일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이게 족장의 도로라고 그러죠. 족장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굴러 가신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 그 사마리아에 대해서 목요일 날 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조금 자세하게 보시려면 목요일 보시면 좋겠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제가 이제 모세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뭐 헤롯 이야기까지 쭉 다 이렇게 역사적인 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가운데 있는 곳이 세 개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세겜이라는 이게 옛날 도시죠. 이건 지금 아파트 같은 거는 다 지금 옛날에는 없었겠죠, 당연히. 요게 요 지역에서 있었고,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있고요. 이제 요셉의 무덤도 있습니다. 목요일날 제가 사진 다 보여드렸었는데 요셉의 무덤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보는 수가성 여인이 여기 요 동네입니다. 이게 그리심산이 이쪽에 그리심산이고 여기가 에발산이거든요. 에발산 밑에 쪽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까요? 많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 해석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가성에서 여인이 살던 곳에서 야곱의 우물까지는 약 1마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1.5, 1.6km 정도 걸리는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배경은 되셨고, 근데 이제 거기다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밤낮 이런 거 짓죠. 그리스 종교에서. 그리고 이제 자이콥스웰 해가지고 여기 야곱의 우물,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 만났던 곳 일 나오거든요. 이 안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습니다. 요겁니다. 여기서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눴던 곳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옛날에 뭐 이렇게 우물이 많지 않았던 때니까요. 여기 이게 우리 지금 보면 이거 뭐라 그러지? 양동이 뭘로 만든 거죠? 양은 뭐 이런 거. 근데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짐승 가죽으로 휴대용 포톱을 두레박이라고 그러나요? 포톱을 두레박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자기 거를.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돼 있고, 여기 깊이가 한 41m래요. 굉장히 깊죠. 그래서 여인이 당신은 물 그릇 기름도 없고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나에게 주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이제 그 1장부터 저희가 이제 그 요한복음을 보는 게 아닌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이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을 네 명의 5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동영상 제가 보내드린 거 보셨죠? 예, 그 그림에서 잘못된 게 있는데 나오는 남자들을 여자가 한 사람 나오는 거 보셨나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 때 잘 보셔야지 되는데 그건 아마 없었던 여자인 것 같고 잘못 들어간 것 같고 남자들이 7명인가 나오거든요. 7명이 아닌 거 알 수 있죠?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문을 잘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영화 자체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마리 여인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쓰여있지 않은 그 공간, 들어갈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 표현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려드린 거거든요. 근데 나다나엘에 대해서 새 성전 얘기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새 성전 안에서의 구원의 풍성함 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성전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새 성전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렇죠? 네, 드러내시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리고 새 성전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제자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과 19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율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변호하고 19장에서 몰약과 침향을 통해서 헌신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볼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두 가지 기둥은 거듭남과 제자됨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퀴즈 보시면서 성경 보시면서 묵상하셨나요? 예. 복음이 사마리아에 가는 거. 예,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야기고 또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예. 구원에 대한 약속, 언약. 예. 그러니까 선교적인 측면과 같이 말씀하신 것 같고 또요? 예. 성전에 대한 개념. 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아까 보셨잖아요. 그리심산에 성전을 졌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었던 그리심산 성전을 다 때려 부셨거든요. 그래서 더 악화가 됐죠. 예, 그 말씀도 나오고 또 뭐가 있죠? 예, 생수에 대한 이야기 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뭐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새 성전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3절부터 6절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대신 야곱이 세겜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세겜까지 와서 세겜에서 땅을 산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디나 사건,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봤던 그 베델 이야기 아시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로 안 가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세겜에 머물러서 장막을 짓고 땅을 사고 장막을 짓고 살다가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예,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당하는 디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올 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세겜에서 야곱이 땅을 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그 땅을 요셉에게 줬다고 나오고 그래서 아까 본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무덤이 있거든요.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또 그걸 싫어해가지고 막 부시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피곤하셔서 6시는 이제 플러스 6을 보통 해야 되니까 정오쯤에 그렇죠? 여인을 만났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왜 물을 달라고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목말라서. 두 번째, 다른 이유가 있어서 뭘까요? 둘 다죠. 예수님이 목마르시면 그때 더 정오니까 더울 때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거는 일종의 접촉점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선교지에서 뭐 염소를 나눠준다든지 뭐 재봉틀을 나눠준다든지 뭐 아동 사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료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뭐야? 일종의 접촉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게 그냥 그랬나 보다 하는데 당시 지금 말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 모습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마리아 땅조차도 안 받고 여리로 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쭉 올라가서 벳산이라는 데로 가서 갈릴리로 갔잖아요. 그만큼 땅조차도 안 밟았던 유대인들
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금기나 관습이나 그 영적인 태도를 예수님께서 다 깨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인을 만난 시간 아시는 대로 보통 이제 이른 아침에는 해지기 직전에 보통 아침에 많이 하겠죠. 우물에 가서 물을 깃는데 여인은 정오쯤에 갔다.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말씀드렸던 대로 휘도형 포터블 가죽 두레박으로 했고 무리를 줘서 우리 옛날에도 그랬죠. 우리 빨래터 아시죠? 우리 여자분들이 이렇게 요즘은 좋아졌죠.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또 몇 번 더 누르면 건조돼서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죠? 다 이거죠. 그렇죠? 빨래터에 모여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온갖 동네 얘기 다 했겠죠? 그죠? 굉장히 소통의 자리잖아요. 근데 여인은 그 소통의 자리에 끼지 않았거나 못했거나 였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왜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보면은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는 미시나라고 있거든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문율법 말고 내려오는 구전율법이 있었는데 이제 보여줄게 짠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미시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시나가 조금 이렇게 지역마다 다르니까 해석을 붙였어요. 해석을 붙여서 만든 게 탈무드거든요. 근데 미시나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들하고 말 많이 섞지 마라고 얘기한 건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선시대 그 어르신들이 참 잘하신 거죠. 여자랑 말 많이 섞으면 안 돼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자와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자신에게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다. 율법을 무시하는 거다. 결국에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옛날에 지금 얘기 아니고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저건 뭐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사마리아 땅을 직접 가셔서 밟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아주 개무시했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에게조차도 개무시당했던 그 여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여인이 왜 유대 남자고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 당신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또 더욱이 여자들하고는 말도 안 섞는데 내가 준 가죽 둘에서 만약에 또 물을 주면은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당신이 먹으면 당신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뜻으로 여인이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배경을 아시면 좀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은 이제 조금 이게 그렇죠. 이게 대화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가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은 왜 이렇게 연결이 되지라고 생각이 될 텐데 어찌됐든 예수님은 물이라는 접촉점을 통해서 이제 생수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생수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 생수, 물이잖아요. 영생하도록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이잖아요. 그럼 뭐가 딱 떠오르실까요? 예? 예. 니고데모 때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물 곧 성령.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쓰이는 그 물의 개념은 뭐예요? 예, 성령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선물,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물은 뭐냐면 예, 성령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예, 쏟아나는 생물이 생수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요한이 설명을 하죠.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것으로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물과 성령을 연결시킨 겁니다. 되시죠? 예. 그랬더니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물그릇 기름도 두레박도 없고 깊은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를 얘기하면서 여인이 얘기했던 건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잘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이 야곱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말한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다른 인종이에요. 사마리아 원래 옛날에 있던 구약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면 상관없지만 그렇죠? 예,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하고 그렇죠? 1차, 2차 아주 본격적으로 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당할 뿐만 아니라 혼혈이 되고 그리고 혼합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얘기하거나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따져 묻지 않으셨어요.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틀린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냥 넘기시고 하실 말씀을 하시면서 여인을 예수님 새 성전이신 예수님 안으로 초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전도하다가 잘 모르신 분들이 얘기하면 야, 이씨 무식한 것 같이.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신학적인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무죄하더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초대하시고자 하시는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셨는데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이 짠 꺼내신 카드가 뭐예요? 남편 카드입니다. 그래서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 사람 사정을 어떻게 할까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치부로 여겨졌을 테니까 나 남편이 없습니다. 모르는 남자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맞아, 너 남편 없어. 너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내 진짜 남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래요, 선지자시네요 라고 이제 그 다음에 예배와 메시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흐름을 아시겠죠? 예. 이제 제가 옛날에 들었던 설교는 이런 거였습니다. 5 남편은 돈, 명예, 권력, 육체의 정력, 잘못된 자아 실현이긴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줄 남자로서의 남편을 많이 그렇게 설교들 많이 옛날에 하셨거든요. 근데 6번째 남자가 있긴 한데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여전히 목마르게 했다.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억울한 수가성 여인. 제가 목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안무분이나 이제 설교 들으시면은 들어보시라고 했을 때 들어보셨나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창기다, 부도덕하다, 욕심이 엄청 많은 여자였다. 그래서 한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했는데 또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계산해 보셨나요? 전 계산이 되던데 이 여인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60대? 70대? 아니겠죠?
보통 그 당시 결혼을 10대 후반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늦게 잡아서 20살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5번을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서너 달 살고 말 건 아니겠죠? 한 1년 사다가 이혼을 당한 겁니다. 당하고 있으니까 한 10년 정도는 흘렀겠죠? 그러니까 30 됐어요. 그래서 또 남자라는 구했으니까 30대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대충 맞을 것 같아요. 많아야 40. 그러니까 우리 30대, 40대 분들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기를 못 낳아서 우리 옛날에 칠거재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기를 못 낳아서 그랬을 거다. 그럴까요? 이게 이제 추측이잖아요, 다. 근데 그 지방에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이 두 아들이 있었대요. 이름도 나와요. 이름도 나오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자식을 못 낳아서 그렇게 버림받았다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됩니다. 그러겠죠? 예. 사별을 해서 그렇다 또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사별을 몇 번을 합니까?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갖다 맞추면 그 가능성이 많지 않을 거고요. 가장 가능성 있는 게 뭘까요? 가장 가능성 있는 게 왜 5번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일종의 동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5번이나 결혼을 했었을까요? 예, 이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을 자기가 당한 걸까요? 자기가 그냥 자기 의지로 이혼을 한 걸까요? 당한 겁니다. 100%입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유대교회는 샴마이 학파하고 바울이 속했던 힐렐 학파라고 그러거든요. 그 샴마이 학파는 좀 보수적이어서 간통 외에는 이혼을 할 수 없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힐렐 학파는 조금 진보적이에요. 어떤 경우에 여자를 이혼을 할 수 있는가?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거리에서 춤을 췄을 때.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우리 그 정도진 집사님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셔서 저도 같이 갔었는데요. 거기 이제 무슨 행사를 하고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구청인가요? 그 시에서 행사하는데 그 아이들이 막 춤추고 막 이런 게 나왔어요. 우리 갔던 아이들도 막 춤추고 이랬어요. 만약에 어떤 부인 내가 가서 춤추면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예, 그런 상황입니다. 남자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기분 나쁘다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맛있게 하다가 망쳤어요.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예, 진짜예요. 걔한테 물렸는데 상처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됐어요. 왜 상처가 회복이 안 됐어? 그러고 버릴 수가 있었어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살다가 그 자기 부인보다 더 이쁜 여자가 있으면 역시 가능해요. 그렇게 했어요. 이게 힐렐 학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바울이 속했던 힐렐 학파에서.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 왜 억울하다고 말씀드릴까요? 내 의지로 이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혼을 당했어요. 이혼을 당해서 그 다음에 결혼하려면은 남편이 그 집에 이 여인이 아니고 그 부모에게 지참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지참금이 100만 원이었다고 그러면 두 번째 결혼할 때 얼마 줄까요? 예? 내려가겠죠. 한 80만 원 주겠죠? 그 다음에 또 결혼해서 얼마 내려갈까요? 예, 뭐 불러주시죠. 뭐 관계없죠. 뭐 60. 또 결혼했어요. 그럼 얼마 내려갈까요? 예,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지참금 없이 그냥 와 살아. 밥이나 먹여줄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식을 못 낳은 것도 아닐 수 있고, 그죠? 예. 자기가 먼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부도덕하거나 창기는 더더욱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여인이 여러 번 죽었습니다. 설교자들에 의해서 너무너무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죽고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억울하고 자기의 모든 그 정신적인 거, 정서적인 거,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서 그 뜨거운 땡볕에 우물을 길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간섭, 영적인 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마리아 땅을 직접 밟으셔서 그 한 여인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정말 이렇게 훌륭하고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니고데모랑 비교를 해보자면 남자고 여자고 돈이 많고 돈이 없고 사회적으로 빵빵거리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이 정말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던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죠?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 사마리아에서 우리들은 그리 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냐? 이게 어디서 도대체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식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수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세 오경,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영과 진리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라는 뜻도 되고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영과 진리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 그랬으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신령한 걸까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령과 진리, 성령으로 중생이 되어야지만이 새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죠? 그 예배를 드리는 일종의 기준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 내가 그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 했을 때 그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요새 통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교회인들이 우리 이제 그 한 770만 되는 중에 29%가 된다고 그래서 한 250만 명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통계에 보면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9% 정도 되고, 그리고 명목상의 교인이 27.9%가 된다고 합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잠시 교회 나왔다가 훅 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또 일 있으면 또 뭐 이렇게 빠지고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크리스마스나 뭐 이럴 때 얼굴 비치는 사람을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나안 교인과 명목상의 교인이 비율이 비슷하고 합치면 57.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어브노멀한 비정상적인 나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7.2%가 된다고 합니다. 많죠? 제가 목요일날
전도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가나안 교회 얘기하면서 전도사님이 나중에 목회를 하시겠다면은 이제 지금 23, 4시니까 이제 한 10년 지나고 또 담임한다면 한 40까지 잡으면 한 20년 잡는다면 전도사님이 목회하실 때, 담임으로 목회하실 때는 아마 교인들이, 한국에 있는 교인,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한 100만이나 많아야 200만 분이 안 될 겁니다. 잘 생각해서 길 찾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요. 이제 통계에 의한 거니까.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뭐 이렇게 본다 뭐 이런 거 다 뻥이고요. 통계에 의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신령과 영과 진리,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기초에서 드리는 예배가 한국 교회에는 이제 너무 많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숙제 학원 갔다 와 공부해, 이래 가지고는 아이들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뭐, 우리 슈퍼 칼비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칼비니즘인데 슈퍼가 붙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언젠가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게 슈퍼 칼비니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사마리아 땅,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믿을 찬스가 너무너무 적습니다. 믿었다 하더라도 가난이 되거나 명목상의 교인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얘기를 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던 질문, 내가 고민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잘 보십시오. 그 I am he거든요. I am he.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라고 얘기했는데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고 에이미. 단순히 I am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번역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만 얘기하셨어요. I am만 얘기했는데 번역할 때는 I am h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긴 하지만 원문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에는 7번의 에고 에이미, 이제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이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여, 세상의 빛이여, 생명의 양식이여 하는 이렇게 이 형식이라고 그러죠. 서술부가 붙은 그렇게 7번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거기에 7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절대적 서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I am, 에고, 에이미만 얘기했습니다.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에고 에임이랑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존재하는 자로서 존재한다. 이게 되게 어렵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존성, 영원성을 얘기하고 초월해서 있는 하나님이시다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에고에이미라고 얘기한 겁니다.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이게 지금까지 이 메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어떤 사람에게 내가 메시아야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한 적은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에게서는 여인이 이게 근데 이제 이상하게 이제 얘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딱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고 뭐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됐잖아요. 그 부분이 좀 어려워요.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했는데 이 여인이 딱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궁금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은혜죠. 예수님께서 내가 에고 에이미,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신 건데 그 여인이 그거를 알아들었어요. 이게 풀어서 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딱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성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니고데모랑 비슷한 일을 했잖아요. 니고데모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변화했고 그죠? 아예 대놓고 자기가 이제 숨겨진 제자가 아니고 난 이제 드러낸 제자로서 살았던 것 같이 이 여인은 바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 아니냐, 내가 메시아를 만난 거 아니냐라고 증언을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이틀을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얘기한 게 맞긴 한데 네가 얘기한 것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게 됐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다 얘기가 이제 본 겁니다. 이제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이 내용들이 그러면 좀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보셨나요? 묵상 포인트는요. 이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나는 수가성 여인과 같이 목마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새 성전 안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니고데모나 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내 자신을 드러내는 제자로 살고 있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과 진리,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니고데모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쭤볼게요. 여쭤보기 전에 제가 목말라서 물을 마시고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우리 이 속에서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그 생수로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러운가요? 죄송합니다. 이쪽을 봐서.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풍성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삶을 다 마련해 주셨잖아요. 이제 물론 그렇죠. 우리가 현재성과 미래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하자면은 이 완벽한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새 성전 안에 들어와서 혼인잔치에 들어와서의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한가, 배고프거나 목마른지는 않은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배부르고 풍성하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다 다르시잖아요. 저는 저 한 사람 챙기기도 바빠요. 정말 그렇거든요. 좀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5월달이 그 뭐죠? 가정의 달 말고 저 개인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세금 내는 거고 뭐라 그러죠? 예,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요. 마음이 막 풍성할까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목마를 그런 찬스,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삶을 우리 다 살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 삶을 우리가 이 새 성전 안에 들어온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건가? 여기에 억눌리지 않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것들, 시험, 그렇죠? 환난, 핍박, 이런 사탄의 그런 꾀임, 유혹, 이게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새 성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즐거운 그런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목마른 삶으로 살겠어라고 결정하시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나는 정말 성경에 말씀하던 많은 수많은 그 드러난 자신을 드러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나는 정말 그런 풍성한 삶을 살고 싶고 이 사마리아의 변화된 물길로 왔던 사람이 물동에 버려두고 간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정말 기쁨에 찬 삶을 살겠다 하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주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투자하셔야 되고요. 헌신하셔야 되고요. 예,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결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수련회 나오는 얘기인가?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고 여러분을 새 성전 안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풍성하고 정말 목마르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일이 가능해질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과 같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또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참으로 고민이 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많이 이 세상 것 때문에 눌릴 수 있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 새로운 삶, 새 성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들이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헌신하더라도 또 투자할 곳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성전에서의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